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2021년의 첫날의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의 이방인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이루어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들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배우고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제사장 아론 가문의 딸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의인으로서 주가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잘 지키며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늦은 나이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던 당시의 문화를 미루어 봤을 때 사가랴 부부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적인 질타의 시선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참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간절함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평소처럼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훌륭한 자가 될 것이며
그가 곧 오실 주를 예비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줍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준 이 소식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좋은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늙은 노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생각할 땐 평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의 상식대로라면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얻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었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더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벌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불신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아주 큰 역할을 쓰임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각 이삭과 요한이라는 아들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의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이라면 그것을 믿지 않아 벌을 받은 사가랴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여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사가랴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좋으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였죠. 우리는 작년을 겪으면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올 경제 대공황 소식은 우리의 앞길을 더욱 어둡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붙잡되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사가랴처럼 그 약속을 불신하거나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기 위해 누가가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2021년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